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 벌스로 시작해서 D, death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돌진한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B와 D 사이에 신은 C, 초이스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길에 죽음의 상황이 가로놓여 있어도 바른 선택을 하고 결단하면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011년에 약 3,500억 원이었고 한국의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매일 청취하고 매일 이름을 입에 올리는 온라인 학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서울의 주요 거점 9개 지역에 대형 직영 학원을 갖고 있는 학원입니다. 회사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한국 최대의 기업인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입니다. 2000년에 시작된 이 메가스터디가 이런 굴지의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 대표 손주은 씨라는 분이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의 기로에 서서 잘 선택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삼수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졸업했는데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외 직업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외를 해서 꽤 많이 벌었는데 약 한 3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분수령이 36세였는데 이때 이 모아놓은 돈으로 뭘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학교 재단을 인수해서 이사장이 되어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사업, 그것을 할까? 명예를 택할까? 사업을 택할까?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재단을 사서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기로, 남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 손주은 씨는 이 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를 선택해서 회사를 작게 시작합니다. 이 길은 명예가 주어지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메가스터디라는 온라인 대형 학원이, 대형 회사가 탄생한 것은 이 손주은 씨가 사람들의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으로 살기 위한,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한 선택과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라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1절,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개 있는데 앉음에라는 뜻입니다. 앉다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앉았다라는 단어는 더불어 사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한 태도가 앉았습니다. 바쁜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쟁을 멈췄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는 보아스같이 먼저 앉는 자입니다. 자기는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자신 앞에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을 또 앉도록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 보아스는 자기가 앉고 다른 사람이 앉도록 리드해가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홀로 경쟁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앉아서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는 천년의 역사,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스스로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모든 면에서 열등합니다, 이 로마인들은. 그런데 왜 이 로마인들은 그들보다 우등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번영하고 또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그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폐쇄와 배탈을 버리고 관용과 개방을 선택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폐쇄하지 않고 배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개방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이 로마는 비록 적일지라도 항복하면 한 가족처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도 내주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2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는 기원전 263년에 집정관을 새로 뽑습니다. 이때가 건국 초기입니다. 두 명의 집정관 중 한 명은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오타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삼리움족의 오랑캐족 사람 출신인 평민입니다.
삼리움족은 기원전 326년에서 284년까지 40년 동안 로마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40년 동안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 삼리움족에게 로마는 그들을 동화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그 자리에서 줍니다. 로마 연합의 일원으로 만들고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 가운데 한 명인 오타틸리우스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립니다. 집정관으로 뽑아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로마는 포에니 전쟁이라는 이 전쟁에서 삼리움족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튼실하게 그런 장래가 있는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개방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디디는 누구라도 환영하고 용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본성은 배타하고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약함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부족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자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고자 경쟁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그 모자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24편에 하나님은 사람들 털을, 저와 여러분의 털을 바다와 강 위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강이 흔들고 바다가 흔들리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입니다. 연약해요.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그대로, 모자람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자신이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인 신앙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나눕니다. 숨기지 않고, 또한 상대의 부족한 약한 모습을 받아줍니다. 용납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보아스가 본문에서 그렇게 합니다.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 뒤쪽도 좀 시작.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처음이 아니라고, 나는 네 다음이라고, 두 번째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드러냅니다. 나는 내 다음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2등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2등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도널드 맥컬로우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이 삶의 한계를 긍정하고 감사하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20개의 우리의 모자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의 한계, 성취의 한계, 자신감의 한계, 인정의 한계, 돈의 한계, 경쟁심의 한계, 책임의 한계, 자유의 한계, 즐거움의 한계, 감각의 한계, 마지막으로 한계의 한계, 이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병이 들고 약해지는 몸의 한계에 대해서 그는 거기에도 위안이 있을 수 있다. 몸의 한계는 묵상과 감사의 제목이 될 만한 은혜를 가져둔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화에 맞서 싸운다면 피곤한 삶을 면할 수 없다. 전투의 이미지를 청지기직의 이미지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단계를 지나는 하나의 여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려고 주방으로 갈 때 무릎이 아픈가? 그 통증을 적으로 보고 싸워 이기려 한다면 정복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통증을 무시한 채 전보다 더 열심히 달릴 것이며 그러다가는 결국 무릎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 나이 53세, 관절염은 정상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달리는 거리를 줄일까? 쉬는 날을 늘려야 하나? 다시 말해, 이 한계는 내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된다. 나는 운동의 필요와 노화의 현실을 동시에 존중하며 한계를 내 삶 속에 수용하려 최선을 다한다. 나는 지는 싸움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며 그로 인한 평안은 내 전체적 건강에 유익을 준다. 몸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적으로 보지 않고 내 일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약할 때 네가 곧 강함이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이루어질 때 그 기준이 이익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남을 돕고 책임지는 기준으로, 그런 동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결단이, 선택이 축복을 가져오기를 늘 기대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을 안겨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선택하고 결단할 때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선택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결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단을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오늘 보아스가 선택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나오미와 이 룻, 이 두 과부가 불쌍하고 이들을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책임적 동기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3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선택합니다.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그저 이 룻을 그냥 택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나가고 시간이 나가고 자기 힘든데도 그를 택합니다. 반면에 룻의 진짜 남편 후보였던 1순위였던 이 사람은 철저한 이익적인 동기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룻기 4장에 오기까지 이 보아스는 그냥 부자 노인이었습니다. 좋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룻을 책임지기로 선택했을 때에, 희생적인 결단을 했을 때에, 내가 저 젊은 과부를 책임지겠다는 이 결단을 했을 때에 이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룻의 남편이 되었고 축복된 메시아 가게를 이끌어가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계산하고 따지고 이익의 동기로 행동한 사람, 성경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아무개.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성경에 이름도 없고 기록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귀족은 많은 특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에는 그 특권을 포기하고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남을 책임져 주는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는 내가 왕비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왕비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동족을 살리기 위해 그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도 살았고 동족도 살았습니다. 오블레스 노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실천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 나오미, 룻, 보아스, 다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산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 속에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오블레스 노블리주를 실천합니다.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약 2, 3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가스비가 이상하게 10,000불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건물 주인인 우리 교회가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지난 겨울 몇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감당하자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짐을 지우지 말자 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우리 교우님들 단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돈을 좀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감사하지만 감사도 표현하고 돌려보내자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훌륭하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도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고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새 들어 사는 교회의 심정도 알고 오너의 심정도 압니다. 저는 지금도 다니면서 불 켜져 있는 곳 다 끕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오너들이 얼마나 깍쟁인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10,000불 이상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은 보통 하루에 150가지의 선택을 내린다고 합니다. 1년을 합치면 5만 5천 번의 선택입니다. 인생이란 이런 많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것은 내일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선택하며 살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가지입니다.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벗은 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약함이 자랑스러운 것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함이 우리의 열등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우리의 자유를 주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익보다는 책임적인 동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무엇을 결단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장 뭐가 없어도 이렇게 떳떳하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스스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